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수요 힐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에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 복음서들이 또 겹쳐지는 말씀들도 있고요. 또 그 복음서만 있는 말씀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요 왜 이렇게 많이 써놨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각자가 어떤 지향하는 방향성, 어떤 이것도 책이고 편지라고 한다면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하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대인들. 예, 마태복음은 먼저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다윗의 족보.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며 우리가 믿어야 할 메시아다.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치유와 회복을 하셨다. 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그 사역을 누가 이어서 하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이어서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집사, 그 제자들이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존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깨고, 그리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부터 8장까지 큰 어떤 천국의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장서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예, 5장부터 7장까지 그 말씀 이후에 8장 9장서부터 치유와 회복,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저는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할 말은 없지만, 그런데 제가 항상 의문이 갔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제가 좀 이렇게 깨닫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셨거든요. 가버나움.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갔냐면 지금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나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나요?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구의 믿음이라고 했죠? 중풍병자인가요? 그들인가요? 그렇죠. 그들이죠. 이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풍병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그의 주인, 그의 어떤 제3자의 믿음을 보고 치료하는 치료의 기적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그 말씀이 나오진 않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중풍병자를 딱 이제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집은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잘 쉽게 열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출입구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 그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에서 이렇게 친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무엄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무엄하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어떤 그들의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어떤 데리고 온 사람 제3자의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있어요. 어떤 그 백부장의 하인이 있는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제가 백부장인데 내 하인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은 로마의 관리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실 만한 그런 대단한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의 제가 의문이 갔던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도 그 어떤 당사자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신가? 정답을 말씀드린다면 그렇다예요. 그렇다. 뭐라고요? 그렇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도 이 장본인, 이 본인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구원이나 어떤 그런 죽음에서 살아나거나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이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자 관원이 있었어요. 그의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내 딸이 와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 딸이 살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로 가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 딸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딸의 믿음인가요? 아버지의 믿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저는 이걸 보면서 공동체의 어떤 그런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수능 때가 되면은, 이전 교회도 그거를 이제 계속 했는데, 수능 날이 되면은 수능 기도회라는 걸 합니다. 수능 기도회.
어떤 분들은 이 수능 기도회를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그 제3자의 믿음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 그 딸을 위해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죠. 그 본인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시험을 어떤 실수하지 않고 순조롭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장본인의 제3자의 믿음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신다면 그 사람 본인이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며,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부모가 생각하는 만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또 그 외에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3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중풍병자가 병이 들어서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중풍병자의 병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병을. 그런데 지금 뭘 먼저 했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육체의 질병을 먼저 치료하실 수도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를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이런 정말 한심한 이런 나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엇이 쉬울까요? 물론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아무리 이전에 엘리야가, 엘리사가, 모세가, 다니엘이, 다윗이 아무리 뛰어났다 하더라도 사람의 죄를 사함을 사해주진 않았어요.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지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 하는 영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영역을 건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런 녀석이 다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바로 뭐였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에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먼저 뭘 고쳤어요? 그의 영혼을 고쳤어요. 그 다음에 뭘 고쳤어요? 바로 그의 육체의 질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떤 여러분들의 질병 먼저 막 터치하시면서 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삶과 모든 것들 가운데 회복과 은혜가 일어나게 만들고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게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먼저 터치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를 건드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아니 육체가 질병이 고침을 받고 지옥에 가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은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영혼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저희 우리 평택 신길 전도팀이 이제 나가서 기도하고 한 2시간 좀 넘게 같이 우리가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 저분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은 참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신기한 게 외국인들을 참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어를 뭐 잘하는 건 아닌데 그 짧은 영어로도 그들과 이렇게 좀 소통을 하면서 처음에 만났던 그 외국인이 좀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본인이 스위첸과 코하루에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우리 교회를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몇 년 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도 좀 들어오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도 좀 들으라고 하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한국 분이래요. 아내가 한국 분이고 아이들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만날 때 그 영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만나야 되냐?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어떠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는 두 번째 문제예요. 육체적인 필요는 이 본질적인 치료를 하기 위하여 접촉점으로 하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오늘 초등학교 아까 2학년 아이였죠. 우리 이용우 성도님께서 그 아이를 저한테 이렇게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다리를 절면서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그 아이가 가게 됐고 우리 교회를 포도나무 교회를 안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 앞에 산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먼저는 다리 아픈 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한참 동안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주고 그래 기도해줄게. 기도해주고 교회 한번 나와봐라.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물 주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차적인 것들로부터 본질적인 것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죄송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런 데 관심 있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즘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나의 말씀 생활은 어떤지, 나의 경건의 생활은 어떤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은 정말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신앙의 어떤 본 모습, 나의 삶은 진짜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로 인하여서 우리 여기 있는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진 줄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어떤 이런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죄의 문제를 터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어떤 겉이 아니라 속의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일단 어떤 그런 죄의 모습들,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고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먼저 꼬집으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육체의 질병을 이렇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신성모독이다, 네가 뭔데 죄사함을 해주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사함을 먼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병자를 고치신 일이에요. 근데 이 병자를 고치신 일은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할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단순히 어떤 말로 이렇게 뭐 그들을 위로하고 아유 얼마나 이렇게 힘드냐, 너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죄 사함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신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네가 뭔데 신성모독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 육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질병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네가 뭔데? 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누구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 우리 6절의 말씀이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가 7절의 말씀 볼까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어떤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도 중풍병자가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바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우신 기적과 그 놀라우신 일들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말로만 내가 이거를 그냥 허풍 떨듯이 너희들에게 이것을 내가 뭐 어떤 과시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가 찾는 메시아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들로 저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병보다 죄를 먼저 해결하기 원하신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것보다 영적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대 탁 치실 수도 있어요. 왜요? 그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어떤 잘 되어지는 이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의 어떤 육체적인 잘됨과 뭐 어떤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라 바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을 예상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병을 치료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9절의 말씀 이하에 보니까 누구를 부르냐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뭐냐고 보니까 9절에 어떤 사람이죠? 세관. 이 세관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당시에는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면은 세리였어요. 세리. 근데 마태도 세리예요. 세리. 그래서 왕따 중에 왕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였어요.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가시잖아요. 나중에 이 세리들은 이 자신들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친일파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했죠.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이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니, 예수님께서 부르셨더니 뭐라고 합니까?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돼요? 일어나 따른다. 일어나 따른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11절 말씀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치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라고 불렸던 뭐 마태, 또한 뭐 삭개오, 또 이렇게 간음하다 잡힌 여인, 뭐 이런 사람들은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부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즉 이 죄인으로서 이 마태와 뭐 삭개오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래서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그런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자기가 의로운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부름에도 응답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판단하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세요? 예.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네, 어려운가요?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은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네, 원래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고 지각도 막 모르고 막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앉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진짜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정말 철부지였고 죄인이었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제 이제 모교에 저희 동기 이제 저랑 나의 동기 친구.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됐더라고요. 안수 집사님하고 또 이렇게 저 청년부 지도해 주셨던 은사 목사님하고 그리고 또 나이가 저보다 많은 또 이렇게 예전 교회 형 이렇게 지금 집사님 그 가정 이렇게 세 가정이 제가 또 이렇게 부임했다고 하니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사실은 거기서 그 지금 안수 집사님을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사실은 믿음이 진짜 좋았거든요. 저는 사실 믿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고3 때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믿지 않는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믿음이 이렇게 들어갔다가도 마치 길가에 떨어진 그 어떤 씨앗들을 새들이 와서 탁 쪼아서 다 먹는 것처럼 어떤 사단이 이렇게 다 쪼아 먹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다가도 이렇게 쑥 빠져나가고 싹 빠져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우리가 이제 고3이 되니까 기도를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회장이었고 제가 부족했는데 제가 그 당시 부회장을 했었어요. 그 학생부. 그러니까 회장이니까 영향력이 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리고 그럼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이야기해볼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해가지고 불러 모으니까 평균 한 5명, 6명, 뭐 많으면 7명, 8명 이렇게도 모이면서 매일매일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막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믿음도 좋고 했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는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더 믿음이 부족했고 더 연약했는데 불구하고 저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장로로 세워주시고 장로님으로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으로 세워주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성도님들로 세워주신 것 같아요. 우리 우복 청년 화정해요. 우리 이제 안양에서 사는데 이게 우리 신길교회 청년인데 오늘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사실 안 되는 나 자신은 내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우리 앞에 스크린이 있는데 나의 어떤 삶의 그런 모습들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의 모습들까지도 다 여기 영상에 비춰진다면 여기에 과연 앉아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 어때요? 자신 있나요? 우리 우복 형제? 예. 저는 뭐 바로 도망가겠죠. 그 정도로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우리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왜 또 이 자리에서 세워서 우리 존귀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뭐가 또 부족해서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피곤한데 오늘 전도까지 해서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마 여기서 하나님 만나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저는 진짜 죄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큰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슨 뜻이냐면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르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옛날에는 굉장히 큰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와 어떤 그 바리새인이 길에서 서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바리새인은 딱 두 손을 들고 고개를 팍 쳐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헌금도 이만큼 드리고 나는 이 말씀도 이만큼 읽고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라고, 이 죄인이라고. 왜요? 죄를 아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정말 제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러 왔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너희 제자들은,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 왜 그들과 함께 어울리냐? 더럽게, 이게 깔린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러 왔냐면 바로 죄인을 부르러, 죄가 없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 저희가 어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를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부르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안 부른 게 아니라 그들이 안 온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이냐? 잘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병자들. 예, 어떤 병자예요? 고침받을 병자들. 예, 고침받을 병자들이 오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은 누구예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기 위한 원하는 사람이 오는 곳이고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 죄를 해결받기 원하는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은 오직 이것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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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5장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배를 내주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고기를 가득 잡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로또 당첨됐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이런 부족한 자를, 너무나도 부족한 자를 하나님 이렇게 써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 가족들을 향해서도, 제 아내를 향해서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뭔가를 이렇게 더 성경을 더 잘 안다고, 더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좀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듣지 않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 엄청난 교만이었던 거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저 귀한 사람이 와서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이렇게 같이 함께 동역하는 어떤 동역자들, 또 친구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때로는 막 이렇게 좀 어떤 사람이 좀 약간 미워 보이려고 하고, 막 그 사람의 좀 부족한 면이 막 계속 보이려고 하고,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나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렇게 잘하는데, 저런 귀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런 것들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